추수감사주일이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와 가정 속의 어려움의 요소 또 힘겨움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이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감사의 마음이 떠오르나요? 한번 머릿속에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감사는 채워짐의 감사인 듯 싶습니다.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또한 육신의 힘겨움이 회복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탈출한 후에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지요. 이것이 풍성함, 채워짐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결핍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핍에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는 육체에 아픔이 있었어요. 본문 7절에 그 아픔의 모습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몸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심각한 안질, 눈의 병, 그리고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병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 이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달라는, 즉 결핍을 채워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의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실과 열정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노력을 했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이었습니다. 불모지와 같았던 황무지 같은 선교 현장에서 그는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직접 돈을 벌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열심을 다하는데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복음에 충성을 다한 종은 탐욕에 젖어서 물질과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원만한 모습을 위하여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답변은 NO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 제가 이토록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제 몸이 약한데 어찌 저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절망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그는 곧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특권층에 있었습니다. 높은 학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가정의 배경, 그로 인해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랑거리가 풍성해질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스스로 알았고,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이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또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함께 9절을 봉독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결핍이었습니다. 부족함이었어요. 풍성함이 아니요, 채워짐이 아니요, 비워짐이요,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핍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만일 그에게 이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너무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사도 바울 또한 그걸 안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마음에 새기고 오직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였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신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결핍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와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 작은 만나 하나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결핍이 있었기에, 광야의 어려움 속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작은 만나의 감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결핍의 은혜를 지난 몽골 선교 때 맛보아 알았습니다. 단기 선교 4일째 다르항에서 울란바토르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에서 대학 기숙사에 우리 코람데오 파이 스테파노스 선교 찬양팀이 머물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착한 후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국이 그 기숙사를 허락해 주지 않아서 급하게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제 조금 후에 도착할 30여 명의 찬양팀과 가족들이 샤워는 고사하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태원 장로님과 저는 8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숙사 관계자에게 좀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거기에 다행히 한국 사람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일상화된 것인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러고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공항에 나갔습니다. 우리 선교 찬양팀이 도착했는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열악한 환경, 상황을.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3시가 넘어서, 새벽 3시 넘어서 그 기숙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물을 틀었겠죠. 그런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빨리 제가 그 다음에 한 것은 머리를 감았습니다. 떡진 머리를. 왜냐하면 언제 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생각 외로 차가웠습니다. 뜨거운 물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어요. 감사하면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집에서 샤워기를 트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찬물 샤워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찬물로 머리를 감은 거는 기억이 없어요. 한 30년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연한 것 같았던 이 따뜻한 물의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을 떠나오면서 이름을 나름대로 지어봤어요. 찬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의 순간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결핍으로 인하여 내 삶에 낙심이 가득 차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어려움의 마음과 상황이 거듭할지라도 그 결핍으로 인한 지금의 내 상황에 조금의 감사가 생겨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은총임을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혹은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한 여러 상황의 결핍으로 우리는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데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 어린 마음과 또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핍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마음속에 자랑과 교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거꾸로 들이시더라.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는 내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 그 결핍을 경험한 뒤에
저의 부족한 지혜, 부족한 물질, 부족한 능력과 역량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이 결핍의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의 우리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미워하는 모습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만일 결핍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만을 보고 만족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결핍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가장 크고 존귀하고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핍의 감사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을 징벌이 아닌 도구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핍을 당할 때 마음속에 죄책감이 혹은 자책감이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는가?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의 결핍이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또한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의 요소는 나를 빚으시는 그분의 보살피며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결핍 속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결핍이 하나의 도구로 내가 받아들인 후에 지금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쩌면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내 발걸음으로 걸어올 수 있는 것, 생명 호흡을 쉴 수 있는 것, 내 곁에 남아있는 가족, 시간. 목사님, 저는 그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말씀하는 그분 가운데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음, 믿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어떠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공격하는 그 적대 세력들조차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분명 단 하나의 사람, 단 하나의 증거자,
단 하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구로 인식하고 또한 남아있는 것을 생각한 후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채워달라고 하는 것에서 인내하게 해달라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결핍의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결핍의 상황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채움의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결핍의 과정을 온전하게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핍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한 확신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또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찬송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삶에 장미꽃과 같은 꽃길을 걷는 것을 원하고 또한 바라고 또 그 모습에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미 가시는 어떻습니까? 장미꽃을 만지러 할 때 나도 모르게 불현듯 그 가시에 손을 찔리게 되죠. 피가 나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아 왜 그렇게 했나 옆에서 들리는 책망도 있습니다.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장미 가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곤고함, 어려움, 많은 가시가 삶을 지배하는 순간에서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네가 약함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강한 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추수 감사절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풍성함의 감사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어떤 때에는 나에게 주시는 이 가시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 속에서 풍성의 은혜를 넘어서 가시의 은혜, 결핍의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